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통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통함을 표현하십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3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통함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무엇인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비통함을 표현하셨던 이유를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고난과 슬픔에 대해 함께 공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슬픔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의 자리 또는 기쁨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못 느끼면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왜 나 혼자만 있습니까? 하죠.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영적 싸움의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갑자기 영적 침체에 빠지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이 적당합니다. 저를 딱 죽이기에 적당하니 죽여주십시오. 왜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홀로 있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후에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엘리야가 나오죠. 아무도 없습니다.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엄청난 악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엘리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감정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셨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그분이 우리처럼 감정을 가지시고 느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감정의 여러 가지 상태들을 아시고 같이 공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아까 엘리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엘리야가 그렇게 영적 침체 가운데 이렇게 깊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이놈아 정신 차려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야, 이 못난 놈아 정신 차려,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고 있어, 이렇게 나무래지 않으셨다고요.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그에게 힘을 낼 수 있는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마치 정부나 어떤 권력을 가진 강한 권력자처럼 무자비하게 뭔가의 자기의 뜻을 휘두르는, 자기의 계획을 이뤄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충분히 공감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느끼시며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히 가지고 나아갔을 때 생망하기보다 그 마음을 감싸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뛰어나와 주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그분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위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나아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멀리 계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을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런 소통이 없으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채울하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그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입니다. 우리는 이미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고요. 그러니까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답게 그 긍휼하심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이 나를 저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마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성도에게는 영원한 좌절과 영원한 절망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일시적으로 엘리야처럼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낙담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없을 수 없다고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다시 서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대부분 다 자녀가 있죠. 저렇게 잠을 자는 자녀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어긋장 나죠.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어긋장 나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죠?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오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그 한없는 사랑을 아는 것에 있죠. 알 때 자녀는 바뀝니다. 그렇죠, 부모님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그 사랑을 모르면 어긋장을 내지만 부모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졌을 때 자녀는 그 사랑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코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하게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자녀들이 혼날 짓 하면 부모님 앞에 잘 못 나가잖아요. 혼날까 봐.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입혀졌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기에 언제나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한 바울이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3절로부터 다시 띄워줘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의 이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떤 위대한 종이라고 칭송을 받기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냥 계속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된 모습만 보였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연약함, 자기의 어떤 그 죄의 깊음,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연약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실수들, 그런 것들이 종종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무엇이 계속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환난을 당하든 의로운 삶을 살다가 환난을 당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의 하나님은 변함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당신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인간적인 위로만 가득 차면 이 교회는 타락합니다. 온갖 세상의 죄가 이 교회 가운데로 다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통해 나아가게 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인간적인 위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인간적인 위로를 하는 자들과 인간적인 위로를 바라는 자들이 만나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된다고요. 교회는 오직 무엇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나로부터 인간적인 위로가 나아가면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나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렇지? 내가 이렇게 슬픈데,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 것이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위로는 되게 가볍잖아요. 그냥 순간순간 무언가 이렇게 마치 사탕과 같이 나의 입만 만족시키는 그런 어떤 위로라면 하나님의 위로는 나의 삶을 바꾸는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엘리야 얘기를 했잖아요. 지진도 아니요, 우레도 아니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아닙니다. 오직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에는 이처럼 사랑한 이의 죽음 앞에서 느꼈을 슬픔과 고통을 공감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는 좀
상반된 것입니다.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33절과 38절에 사용된 동사를 보면 엠브리마이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분노가 폭발했다는 의미입니다. 분노가 표출됐다고요. 그래서 분통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격분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격분하셨다고요. 앞의 이유와 너무 상반되죠. 예수님의 격분하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조문객들이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와 많이 부딪히죠? 죽음의 권세 앞에서 무기력한 그들 때문입니다. 슬픔에 빠졌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슬픔에 빠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 사단의 죽음이라는 권세 앞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조차도 반기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여기에 대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죄로부터 기인한 것 아닙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들 앞에 오셨죠. 여기 서 계시죠. 왜? 왜 오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러 오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 그것의 분명한 것을,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안 보는 거죠. 왜? 죽음의 권세 앞에 무기력함에 빠져서 그분조차 보이지 않는 좌절감에만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고 여러분의 반복된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뭐만 봐요? 거기에 몰입되면 누가 안 보인다고요? 나에게 그것을 건져내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자 오신,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은 보지 않고 거기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믿음 없는 자와 동일한 모습에 있는 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경노하신다고요. 그때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신 차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격분은 죽음의 권세로서 모든 인류를 억압하고 있는 사단 마귀에 대한 분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감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무기력함과 좌절 가운데 빠뜨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분노와 경노는 단순히 인간들의 그 좌절감에만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 마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분노에서 끝나지 않죠. 이 분노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십자가에서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만 볼 수 없어. 이것을 내가 허용할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너의 머리를 철저히 바스라타 버리리라. 갑자기 표현이 안 되는군요. 뭐라고죠? 하여튼 이해되는 대로. 그냥 갈아서 씹어 삼킬 만큼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심판을 행하러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분노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됩니다. 죽음의 권세로 모든 인간을 절망과 도탄에 빠뜨린 사단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분노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고개를 숙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 상황 가운데 처박아서
거기에 가두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진 못하는 상태로 두지 마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당신을 온전히 의탁할 때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자의 권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시 동일하게 작용하는 그 권세를 뛰어넘는 권세가 있죠. 지금 2절 말씀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그 권세가 지금도 역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단만 바라보고 사단이 조작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을 뺏기면 나는 죽음의 권세 아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밖에는 될 수 없다고요. 교회를 나오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그런 삶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오늘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앞에 나를 맡기게 되어졌을 때 죄와 사망의 법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만이 나를 충만케 하는 역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임은 분명한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내게 달렸다고요. 이것을 명확히 하시라고요. 노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전적으로 그분께 당신의 삶을 의탁하면 생명의 부활의 영광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당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패하는 자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붙잡고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든지 이 결정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택이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신 것은 죽음의 권세 앞에 무기력한 인간들, 그리고 그 인간들을 그렇게 만든 사단의 그 악한 권세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분노로 끝나지 않고 그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부분을 완전하게
제거해버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읽은 적 있어요? 참된 의사는 진통제를 주길 원하지 않는답니다. 진통제는 뭐만 하죠? 통증만 가라앉히는 거죠. 고통만 없애는 거지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치료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진통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그 질병의 원인을 깨끗이 제거하십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괴롭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당장 아프니까, 당장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을 치료하시는 예수님께 당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질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지금 말로만 하는 것 같냐?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11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예수님의 어떤 답답함과 분노가 때로는 이렇게 가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며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강조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것에 대한 강조점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는데 그들은 거기에만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보시라고요. 나를 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 말씀하셨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뭐에만 꽂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온종일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뭐에만 꽂혀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만 꽂혀 있지 않습니까? 내 고난과 내 생각, 나 자신에게만 꽂혀서 거기에만 갇혀 있지 않냐고요. 네? 그렇지 않으시냐고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함께 있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내 주장에 갇혀서 여기 갇혀서 이게 전부라고 이것만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무지함 속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은 예수님답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요. 얼마나 짜증나셨을까라는 제 기준에 의한 생각입니다. 아니, 제 기준에 의한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렇게 내가 말하고 있는데도 왜 안 믿는 거지? 짜증이 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죠. 포기할 수 없죠. 그 표현이 이런 거예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비통히 여기시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또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슬퍼서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겠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흘리신 눈물의 이유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한 눈물인 것입니다. 오늘 당신을 위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은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자요, 자존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그 슬픔과 고통에서 건져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또 죽잖아요. 맞죠? 지금 나사로 살아있지 않잖아요. 다시 죽을 것을 왜 살리셨겠냐고요. 부활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내가 너를 건져낼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기 위함이신 거죠. 우리 엘샤다이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뿐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를?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만희를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당신의 인생을 의탁할 때 신묘막측한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당신의 문제를 당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당신의 마음을 넉넉히 승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확신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뛰어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믿음의 자녀인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너희 세상의 삶 속에서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매우 극심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이미 그 세상을, 사단의 권세를 이기었노라. 이것이 우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다가오는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졸기만 할 뿐이죠. 그런 나를, 비참한 나를 볼 뿐이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승리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한 끗 차이라고 얘기하죠.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하죠. 잊지 마세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 본문 40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결론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뭐하면? 내가 믿으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는 것을 믿음 안으로 갖고 가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당신의 삶 속에 믿음의 선택으로 나아가면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며 나으리라는 단어를 다시 설명하면서 말씀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으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나으리 갖는 의미가 뭔지를 설명했죠. 유대인의 관습상 3일째 되는 날까지는 살아날 수 있다고 기대를 했다고요. 근데 4일이 되는 순간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이제 살기는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모든 사람이 인식하는 그 날짜가 나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오셨을 때가 언제 며칠째 되는 날이라고요? 나흘째 되시는 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나흘이라는 단어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도적인 계획이요. 일부러 나흘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요. 이 말을 우리의 삶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3일째까지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인내할 수 있고 이틀도 인내할 수 있고 주님 제가 크게 양보했습니다. 내가 3일째까지는 기다려볼게요. 여기까지는 기다려볼게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인내해볼게요. 참아볼게요. 견뎌볼게요. 근데 예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아니야. 그것을 넘어서야 해. 여러분, 주님을 아셔야 된다는 말이 이거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 이거라고요. 여러분의 기준은 3일이라는 그 제한선에 갇혀서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아니야. 나흘째가 되어졌을 때 너희가 나의 놀라운 의도를 깨닫게 되어질 것이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나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승리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창세전에 세우신 의도된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알 수는 없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때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인생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책임지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